제목입니다. 저 밑에 있는 게 제목이거든요. 저서 읽어볼게요. 지키려는 자와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진짜 누리는 자거든요. 왜냐면 교육이 안 돼.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칭찬하나? 먹을 걸 주려고 그러나? 그럽니다. 안 통해요, 얘기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어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성격대로 사는 게 그냥 눈에 보여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은 놀아주고 계속 놀아주고 계속 애정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니에요. 됐어, 이 정도면 이제 나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갑니다. 완전히 누리는 자예요. 강아지는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자이고요. 고양이는 됐어, 이제 좀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 나만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고 자기의 인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얘기합니다. 너무 애쓰지 마.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진짜 짧아요.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만일 누가 내 오른쪽 뺨 때리면 발광도 돌려내라. 만일 누가 너희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거라. 잠깐만요. 여기서 속옷은 진짜 속옷이 아니라 이게 외투에 입는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여러분. 만일 누가 너를 강제로 약 1.5km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약 3km를 가져오라. 내가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내게 꾸러온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39절을 보면 어떤 행동이 나와요? 뺨을 때리는데 요거는 손을 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모욕할 때 하는 행동을 말해요. 알겠죠? 시원아, 누가 시원이의 싸대기를 김치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아, 좋아요. 이에는 예, 누에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예, 이거 김치 싸대기 때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앉아요? 오케이, 그런 성격이에요. 자, 건이야 더하면 김치 싸대기를 탁 때립니다. 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이 성격대로 솔직하게 가자. 전사님도 똑같이 때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민되겠지. 아무튼 싸우는 쪽은 아니시죠? 그쵸? 오케이. 평화주의? 오케이. 형제 피해? 어디 고소? 재판으로 갑니까 이제 여기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가장 슬기롭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민사 소송 갑니다. 자, 성격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김치 싸대기를 때립니다. 어떻게? 갚아줘야죠. 갚아요. 어떻게? 2배? 3배? 아니 똑같이. 똑같이. 그럼 여기 38절에 나온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렇죠? 자, 이 눈에는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데도 나오고요. 성경에 레위기라는 곳에서 출애굽기라는 곳에도 나오게 돼요. 이 내용이. 근데 이게 우리는 복수하지 말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복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의 권리를 빼앗고 누군가에게 타격을 주니까 계속 이쪽 사람들이 공격해요. 그럼 여기 공격받으면 여기 또 공격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일이 커지는 거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깔끔하게
야 때렸어? 그럼 너도 한 대 때리고 그냥 거기서 끝내. 전쟁으로 가지 마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합리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진짜 어렵거든요. 전사님 여러분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권리입니다. 권리. 거기 적어보라고 한 거 했잖아요, 그렇죠? 시원이의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공부할 거예요. 저요. 모범생 답이죠. 한국에 태어난 네, 그게 권리라고 생각해요. 한국이라고 하는 세상에 태어난 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다. 그렇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는 굉장히 많은 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줄까? 내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권리라고 하거든요.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돈을 내고 산 것은 모두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립니다. 나한테 권리가 있어요. 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들 집에 옷 다 있죠? 그쵸? 여러분이 집에 있는 옷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옷을 샀어요. 그러면 그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나요. 그 옷을 산 주인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예요? 다 누구 돈으로 샀어요? 엄마 돈, 아빠 돈으로 샀잖아요. 피땀 눈물로 흘린, 벌어들인, 그쵸? 여러분의 옷이 아닌데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님이 권리를 여러분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인간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닌데 권리를 넘겨줬다고요. 누려봐. 한번 볼까요? 전사님 먼저 여러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네. 이 말은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뭐냐면 다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만든 것들을 다 너희가 누리고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너희에게 다 선물로 줄게. 알겠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권리예요. 권리. 이 권리가 왜 주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뭐예요? 형상,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졌다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며 함께 행복하게 누리고 나누며 사는 권리를 줬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개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냥 글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망가졌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망가졌어요. 자연스럽게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우리가 사는 망가진 세상에서는 나의 권리가 매번 침해당해요. 그리고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되찾아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리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목 기억하죠? 하나님이 주셨던 권리, 내가 내 돈 내고 사지 않았는데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걸 누릴 수 없게 된다고요. 그것을 내가 지키고 찾아와야지만 나의 권리가 돼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나에게 주신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요약하면 복수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먼저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나에게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 보세요 여러분. 누가 손등으로 내 뺨을 탁 칩니다. 근데 네가 뭔데 나를 쳐?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반대쪽 뺨을 어떻게 돼요? 갖다가 대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찾아오라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조금만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권리라는 건 뭐냐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알겠습니까? 권리가 이런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성경 이 자유권이 뭐니? 시험 안 봤으니까. 시원이가 이런 거 진짜 잘 알아. 시원아, 자유권이 뭐야? 우리의 기본 권리 중에서 자유권. 우리 국민에게 있는 헌법에 나와 있는. 저는 얘기해 줄게요. 자유권이 있으면 뭡니까? 집사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망가졌어. 무슨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해요? 점수 되고 내가 나온 학교와 나의 수준에 맞춰서 직업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삶이. 그죠? 망가졌어요. 근데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창세기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너희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너의 재능에 맞게 잘 다스려서 파괴하지 말고 이것을 개발해서 함께 같이 누리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라는 거였어요. 그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근데 초등학교가 들어가고 중학교가 들어가고 고등학교가 되면 이 자유권이 점점 좁아집니다. 파괴되기 시작해요. 슬픈 일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디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쵸? 맞죠?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상상하잖아요. 어디 여행도 가고 나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싶다는 상상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유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등권입니다. 이 평등권은 뭘까요? 그냥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우리는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뭐에 차별받지 않으면 좀 얘기해 볼게요. 직업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돼요. 나이가 적다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자라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돼요. 남자라고 해서도 차별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잘생겼니 못생겼니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걸로 통해서 차별받으면 안 돼요. 심지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서 차별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어때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원아? 지켜집니까? 안 지켜줘요. 모든 사람들은 서울로 가고 싶어하고 서울에서도 강남에 가고 싶어하고 가는 거는 답답해서 싫은데 거기 집이 있는 건 좋아해요. 네, 그렇습니다.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권리는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어디든지 가서 그것들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평등한, 차별받지 않은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행복 추구권입니다. 예, 행복 추구권은 뭘까?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고 원뜻 글을 보면 생각되겠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좀 좁혀서 생각해보면 이 청소년부 안에서 어떤 친구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삶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일을 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이 몸이 아프고 다쳐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도와줘야 해요.
이걸 행복 추구권이라고 해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냥 죽는 게 더 편해.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니고 있는 권리예요. 죽거나 덮거나 굶주리거나 어떤 폭력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누리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권리를 내가 찾아야 해요. 지켜내야만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기본권은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벌써 얘기하다가 벌써 끊어졌잖아요. 그쵸? 직업 선택의 자유 아니죠. 전공을 선택할 자유 아니죠. 이 기본권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하고 서열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직업과 내가 생긴 모습과 어떤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다른 누구에게 차별당하지 원치 않아요. 그쵸?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쟤와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누가 차별하지도 않았어요, 나를. 근데 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내가 스스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뭐예요? 자유권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평등권도 파괴되고. 그 이유는 사회가 우리를 모두 경쟁과 비교의 틀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없나 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내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데. 이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자유, 존중받을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원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권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주어지는 자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켜내야 해요. 하나님은 원래 그것을 누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를 쟁취하고 지켜내야만 내 것이 되도록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슬프죠? 다시 말하면 창조 때 만들어진 원래의 모습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안에는 각자 다른 재능과 개성이 존재한다고 했죠, 전사님이. 그리고 다 달라요, 우리는. 그쵸? 그것을 존중하고 응원해주고 함께 다름을 인정하며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똑같은 건물과 똑같은 교실 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잘 살아남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살아남는 사람에게 뭐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줍니다. 똑같은 교실, 똑같은 의자, 똑같은 책상,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앞을 바라보고 똑같은 교육을 받는 곳에서 잘 살아남는 사람에게 더 많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전사님이 생각난 노래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내 진짜 많이 늙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노래를 한번 보죠. 보이죠? 자, 교실 이데아라고 하는 서태지와의 노래였어요. 이거 보고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에 저항했던 시대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쵸? 똑같은 교실로 여러분을 몰아넣고 전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 학생들과 여러분의 경쟁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똑같은 건물, 똑같은 의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교회를 원하고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를 원하고 똑같은 신앙의 방식으로 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든 사람들을 똑같은 신앙과 교육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신앙을 배우게 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랜 전통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이런 문화를 개인을 무시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되게 섬세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개인을 한 사람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개인을 별로 존중해주지도 않아요. 야, 참고 있다 공부해. 야, 지금 네가 그거 할 때냐? 야, 너는 어떻게 하는 짓마다 그러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됩니다. 왜요? 나에게 주어진 권리, 각자 다름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세상이 억압하고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몰아넣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살아남아봐 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디자인 회사예요. 그렇죠? 이 연미적인 엄청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인데요. 이 회사에서 이 연미적이라고 하는 계약직한테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어떤 디자인한 걸 골랐는데 이 연미정도 보고 이게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감각이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격차를 늘려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리가 사라져 버리게 돼요. 말할 수 없게 되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개발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야? 저 느낌이야. 골랐다는 거예요. 그쵸? 이 세상은 여러분이 권리를 높은 자리에 가서 지켜내야만 여러분에게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권리가 있다라고 누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권리는 내가 싸워서 지켜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누리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탄생한 새로운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과 가르침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과 오늘 전사님이 함께 봤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은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랬는데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그것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진짜 포기하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요것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저 위에는 옛날 얘기니까 39절부터 보면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맞서지 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오른쪽 손동으로 내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때려보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때려봐. 저기 좋으면 왜 그러세요 하고 여기도 때리세요가 아니에요. 때렸어? 여기도 때려봐. 이 뺨을 때리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하지 못한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겁니다. 갑질이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게 뭐냐면 세상의 평등권이 파괴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질에 대한 대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너가 처음에는 너의 마음대로 나를 때렸지. 그건 너의 권리였어. 근데 내가 다시 반대뺨을 때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나의 권리. 나는 너와 같은 동등한 존재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을 돌려대는 건 나의 권리예요. 때리는 건 그 사람의 권리인데 이렇게 해서 권리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너와 같은 동등한 존재.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때 주신 권리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 그분이 주신 권리를 누리는 사람. 근데 네가 나를 때렸어? 나도 똑같이 널 때려야 되겠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원하다. 똑같이 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하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오른뺨 왼뺨을 돌려대야 동등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권리를 마이어 사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냥 누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사법적인 공권력으로 인해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고자 한다면 너의 겉옷까지 던져줘라. 뭐예요? 겉옷은 이런 거예요. 비와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너의 집이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너희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까지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없으면 행복 추구권이 파괴되거든요. 근데 내가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법과 권력과 힘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이 세상에 잔인하고 빼앗고 더 많은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이 세상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권리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로. 세 번째입니다.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로마 군인이 강제로 1.5km를 가자고 하면 3km를 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강제로 나에게 노동을 시키고 불합리한 조건으로 나를 착취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불합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너의 권리지만 그 권리를 따르고 3km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건 나의 권리라는 거예요. 동등함을 말해요. 그쵸? 마지막으로 내가 달라고 하는 대로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러온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건 뭐냐면 돈거래 하지 마라. 너가 가족이라도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주지 마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돈, 그 돈을 소유하고 노릴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돈이 나의 자존감과 나의 존재와 나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권리를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높은 수준까지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 이 명령,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말이에요. 우리는 악에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악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방식이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는 길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달라져요. 단순히 아까 악이 오면 그냥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비병장을 맞으며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겐 강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명령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재능과 개성과 남과 다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권리를 잘 개발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의 뺨을 때릴 때 여러분의 뺨을 돌려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권리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여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는 사람. 고양이가 아무리 친해지려고 노력해도 자기만의 원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스타일과 개성과 자질과 재능을 버리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그것을 누르고 연미정처럼 너는 재능이 없어, 너는 디자이너가 아니야, 너는 그건 타고나는 거야 무시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그 사람에게 권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사님이 읽어주고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던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 말은 사람에게 너 안에 있는 권리가 밟히고 부서지고 상처투성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권리를 빼앗고 여러분이 누리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에서. 근데 세상의 소금이 되면 지키지 않아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이 바구니 안에 두지 않듯이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와 있는 모든 말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 너희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려라. 지키려고 세상에 나가서 밟히고 상처받고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은 세상에 이제 어떤 권력과 어떤 힘과 어떤 잘난 사람이 와도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여행하는 제자들이 여행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시리즈였습니다. 전사님은 그것을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권리, 나에게 주어진 것. 이 세상에 나에게 모욕을 주면
나는 나의 권리를 내세워서 그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복하는 방식 말고 나의 권리를 누리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파이팅. 네, 기도하겠습니다.